사람들은 세상이 흉흉해지면 말세라 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쓰인 편지에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하셨으니 오늘날은 말세 중에 말세인 것입니다. 두 권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에 대해 전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셨죠. 그것은 기도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도해야 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봉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첫 번째 권면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기도를 하지만 막연하게 막 생각 없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여기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말은 분별 있는 기도, 마음을 다잡고 안정된 상태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나 욕망에 이끌리지 않고 분별력을 갖추어 기도하라는 거죠. 특히 근신하라는 것은 맑은 정신을 말하죠. 냉정하고 깨어있는 마음, 유혹받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SNS 시대라고 하는데 자신의 일상을 페이스북이나 카톡 등 온갖 매체에 지금 올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차분하게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지금 세상이 됐어요. 성경은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왜 정신을 차려야 합니까? 말세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다.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해서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에 빠져 정신없이 살게 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요. 요사이 챗GPT가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챗GPT에게 만약에 네가 악마라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망치는지 방법을 가르쳐줘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챗GPT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내가 악마라면 사람들을 왜곡할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같이 생각하고 여자가 남자같이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강인함은 유해한 것처럼 리더십은 억압인 것처럼 책임감은 짐처럼 보이게 만들겠습니다. 남자들이 보호자, 부양자의 역할을 부끄러워하도록 만들고 방향감 없이 약하고 의존적으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악덕을 자유처럼 규율을 감옥처럼 느끼게 하며 신앙에서 떼어놓기 위해 종교를 구식이라 치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약함의 표식이라고 믿게 하겠죠. 그러면 결국 삶의 의미가 없고 그냥 쾌락만 추구하는 허무주의에 빠지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그들을 외롭고 약하고 취약하게 만들어버리면 결국 목적도 신앙도 없는 사람은 가장 다루기 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어떠합니까? 챗 GPT가 답한 대로 지금 이 세상이 그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 매우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들과 전쟁하고 있죠. 유엔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동시에 승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엘서 3장 2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에요. 이 말씀이 성취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징벌하실 것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은 어떠합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전쟁이 그쳐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오히려 전쟁이 더 악하게 지금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태국이 캄보디아에 온갖 무기를 퍼부어대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공격하려고 벌이고 있고 북한은 언제 한국을 침략할지 전혀 모르는 지금 상황이 됐어요. 한국에는 북한의 주체 사상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주동이 되어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며 우리가 SNS에 빠지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근신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없이 살았죠. 우상을 숭배한 건 벌써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웃나라 신을 모셔다가 절하고 섬겼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 고통을 당하였지만 결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죠. 그때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오 주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졌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보았다는 기적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넘기셨나이다. 기드온은 자신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기드온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생각이었죠. 근데 이 말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정신이 나가면 말이 이상해져요. 기드온이 한 말이 그러합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 이런 말들이 다 정신 나간 말이에요, 여러분. 왜 세상에 혼란스럽고 전쟁이 나며 무서운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다 정신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신없이 사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활보하고 나라의 높은 지위에 올라 나라를 어지럽히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몸을 살릴 때 세상은 악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지금 재앙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와 같은 일들이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을 보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루 종일 그분을 의지하고 저녁에 자면서 그분께 여러분의 밤을 의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뿌리는 삶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도의 세계는 바다와 같습니다. 성경 지식은 진리를 이해하게 하지만 기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줘요. 우리가 아는 지식이 메마른 지식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깨달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쉬지 말고 우리 자신과 가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 권면 두 번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되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래요.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원어는 온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전심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기도하셨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죽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간절한 원어가 뜨겁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뜨거움으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은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살인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는 모든 뉴스와 소식들은 전부 사랑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실 때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자신을 파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근심해서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물었죠. 그때 예수님이 내가 떡을 가져다 주는 그 사람이라 하시며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행동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뜨겁게 자신을 판 제자까지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사랑을 헌신짝처럼 버렸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한 후 애통해했죠. 예수님의 눈을 마주친 후 몸둘 바를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런 베드로를 만나셔서 그에게 3번이나 물으셨죠.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드렸겠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결국 그 사랑에 감복하여 예수님을 위해 죽음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유태인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가스실에서 죽이던 홀로코스트를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유태인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사업체에 유태인들을 고용했어요. 무려 1200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이 가스실에서 죽지 않도록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려고 노력한 것이에요. 그는 자신의 생명까지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고 남겨진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한 그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울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히말라야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떤 가정을 총과 칼로 위협하고 그 마을에서 그 마을 사람들이 불을 질러버렸대요. 그 집을. 그러나 그들이 떠나고 나서 무서운 자연재해로 복음을 방해하던 사람들 마을이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서 도움을 주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가족 간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상대의 결점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결점, 약점, 아내의 결점, 약점, 자녀들의 약한 부분을 품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 간에 어떠합니까? 나는 그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사랑은 그런 감정을 뛰어넘는 거예요. 다투고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랑이 뜨거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웃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이웃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사정을 살피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을 뜨거운 마음으로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신 명령을 마음에 새기며 사랑으로 전도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설 때 네가 나를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다. 그렇게 칭찬받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권면 마지막 3번째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봉사하되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가 누구입니까? 주인의 것을 잠시 맡은 사람을 청지기라고 해요. 교회에서 집사 직분이 청지기 직분 아닙니까? 봉사를 하되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선한이란 단어는 아름답고 고귀하며 도덕적으로 바른 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으로 고귀한 마음으로 청지기 역을 감당한다면 그것이 참된 봉사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선한 청지기로 살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세요.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이집트에 끌려갔죠. 그곳에서 보디발이라는 군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주인의 모든 것을 맡아서
성실하게 관리했어요. 그러나 그 부인의 거짓 증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지만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청지기를 감당했어요. 이후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된 후에도 그는 선한 청지기 같이 자기 가족은 물론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선하게 일했어요. 이집트라는 나라를 강대한 나라로 만드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모세는 어떠합니까? 그가 중차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목이 곧은 백성, 불순종하는 백성을 인도했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죽기까지 중보기도 했죠. 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율법을 가르치는 일, 장막을 만드는 일, 백성을 교육하는 일, 모든 일을 선한 청지기 같이 그는 행한 것이에요.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지위가 높을수록 더 선한 청지기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위를 왜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까? 선하게 살라고 높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정치인이나 대통령들이 선한 청지기가 되기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권력을 이용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매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 같이 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 한 사람이 조지 뮬러입니다. 그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영국에 선교를 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는 구절, 시편의 구절을 읽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아들을 먹이고 기르기로 기도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손을 빌리며 도와달라고 하기보다 오직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준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됐어요. 그는 사람들이 후원한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했고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며 돌보았습니다. 조지 뮬러는 선한 청직으로 산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에요. 한국의 복음이 전해질 때 많은 선각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조만식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조만식 선생님이 조선기독교연합회 주최 연설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조선 사람의 80%가 농민이니 농민들에게 봉사하십시오. 만일 청년 학생 4명, 5명이 매일 아침 기도하고 간구하며 각각 한 방면씩 분담하여 봉사하면 조선 기독교회는 물론 이 백성의 부흥이 성취될 것입니다. 기독교인인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을 앞세우고 또 대원을 품고 진정한 봉사를 한 뒤에야 진정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나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독교인의 생활은 좋은 신앙과 복음을 앞세우고 또 대원을 품고 진정한 봉사를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만식 선생님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에 봉사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셨어요. 오늘날도 교회에도 많은 청지기들이 선하게 일하고 있어요. 목회자들 중에도 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직분자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가정도 찬양으로 봉사하셨고 또 지난 20년을 선하게 봉사했어요. 참 귀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봉사하는 것은 반드시 큰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봉사한 모든 일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특히 저는 우리 실로암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고 섬기신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감사드리는 바이며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죽음을 앞에 두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며 이 서신을 기록했어요. 이 서신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근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허황된 것을 구하지 말고 헛된 것 구하지 말고 진실한 것을 구하세요. 삶을 더 귀하게 만드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림으로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청지로 봉사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생각하며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을 살게 하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